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인이면서 역사학자와 의사였던 누가가 쓴 책입니다. 자, 누가복음을 누가 썼을까요? 바로 맞아요. 누가입니다. 사도행전 역시 의사인 누가가 쓴 책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연결선상에 있어요. 오늘 본문 1장에서 1절, 11절은 본서의 전편인 누가복음의 기록 범위를 언급한 이 서원과 누가복음 말미에 기록된 부활에서 승천까지 약 40일간의 예수님의 행적을 회고 형식으로 기록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후의 내용에 대한 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가 쓴 전편 누가복음 그 1장을 보면 여기서 특이한 점은 바로 누가복음 당시 기술할 때만 하더라도 그 데오빌로 각하라고 호칭을 썼죠. 근데 본문에서는 단순히 이름만 부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관계가 어색할 때는 약간 형식적이고 딱딱하게 상대방을 부르지만 어느 정도 이제 서로 간에 가까워지면 격의가 조금씩 허물어지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나라 말에도 오시는데 얼마나 되던가요? 이렇게 처음에는 묻다가 이 사람이 친해지면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 얼마나 걸리셨어? 이거는 존댓말인가 반말인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말을 하는 거죠. 이러미러 보아서 누가복음 기록될 당시만 하더라도 데오빌로는 신앙의 초보 단계여서 그를 존중하는 의미로 공식적인 호칭을 사용해 줬지만 본문을 쓸 당시에는 이제 그의 신앙이 성장해서 예수 안에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져서 좀 더 친근하게 부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녔던 그 교회에서는 어떤 큰 기업의 임원이 있었어요. 초반에 저는 그를 직함에 맞게 대표님 혹은 이사님, 우리가 다 아는 그런 큰 기업의 임원이셨거든요. 그리고 그 호칭이 어색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아직 신앙이 초보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부르는 것이 그분이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히려 도움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분도 그 직함을 익숙해하고 좋아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에게 교회적인 용어는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라고 부르게 되었고 결국 그분의 지위 때문에 이 거리감을 느끼던 보통 성도들도 집사님이라고 호칭하면서 서로 격의 없이 적극적으로 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설거지 함께하고 교회 청소를 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교회는 개그장 떼고 만나는 곳이죠. 그죠? 지위 여하 그리고 가방끈과 사회적 부의 유무와 상관없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 지위와 부를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선별적인 호의 혹은 선별적 차별을 하지만 교회는 낮은 자와 높은 자, 밑바닥 서민부터 상류층 부자, 무학자부터 박사학위 소지자까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교회에서는 대표도 없고 박사님도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 그 사람의 호칭이 되는 겁니다. 또한 그 호칭조차도 뛰어넘어서 그 어떤 외형적 특성이냐에 따라 얽매이지 않고 동등한 선상에서 서로가 연합하는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은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고 영혼을 치유하셨으며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가르침을 오해한 유대인들에게 교정해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교훈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 한 분의 사역으로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구제하고 가르쳐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행하시고 가르치시니라는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행하기만 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선행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아갑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정작 복음은 가르치지 않아요. 개인의 선행에 그치고 그 범위가 한정될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단순한 NGO 활동에서 그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했지만 예수님은 모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살렸지만 그것이 인본적인 선행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경력을 드러내기 위한 포트폴리오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행하지는 않고 가르치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위선적인 신앙인이 됩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일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가르치기는 잘하지만, 교회 가라고는 말하지만 정작 삶 속에서는 그의 행실이 수반되지 않아서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달하기는커녕 복음의 통로를 막는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확실한 증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는가요? 2000년 전 종이책이 과연 지금 21세기 4차 산업혁명 이 시대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2000년 전 떠들썩하게 했었던 이 이야기, 이 종이책을 들먹거리는 거는 좀 시대착오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매년 트렌드 코리아가 나오죠. 2020년, 2021년 매번 책이 업데이트 되는데 이 책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너무 사골 아닌가요? 과연 우리 급변하는 인간사에 적용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이 어리거나 없는 사람들이 한 번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신앙은요, 이러한 질문들을 뚫는 것입니다. 그저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먹만한 뇌도 돌파하지 못할 만큼 연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적 질문에 초월적으로 대답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뿐이죠. 앞서 말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만약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 공상소설이었다면 이것은 수천 년의 시간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몇몇 지식인들의 공격으로 갈기갈기 찢어져서 지구 반대편 한쪽 귀퉁이 중동 지방의 구설로 취급받고 이미 예전에 사멸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은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구원받았고 목숨을 걸었고 현재 그것이 진행되고 있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읽혀지는 베스트셀러라면 과연 이 책이 무엇이 다른가를 합리적으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책 한 권은 실로 가치가 있지만 역설적으로 책 한 권이라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책들이 출판됐지만 오늘도 약 2000여 권의 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또한 버려지고 있고 지워지고 있고 쓰레기로 태워지고 있고 품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삶을 변화시키고 이것으로 내 삶이 전폭적으로 변화시키는 고백이 전 세계에서 각기각처에서 다양한 인종들에게 매일 일어나는 유일한 책은 이 인간 역사에서 단연코 성경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는 우둘하고 찌질하며 자기 자신의 목숨밖에 모르던 그저 세상 속에 루저로 살아갈 만한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정적으로 자기의 목숨조차 아까워하지 않은 복음의 전사로 변모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럴듯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성인으로 다루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연약하고 부족하고 믿음 없는 보통의 사람들,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한낱 만들어낸 얘기고 눈앞에 실제하지 않는 꾸며낸 소문이냐 하면, 그런 믿음 없는 부족한 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보지도 못한 환상에 누가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겁니까? 특히 이때는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완성된 성경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간 그들과 동행하며 직접 눈으로 보여주신 확실한 증거로 그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찌질함에서 거룩함으로 180도 변화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정치 지도자들이 언제 자신들까지도 잡아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의 그 절박한 마음을 모르시지 않으셨을 텐데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들을 향해서 사역을 감당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령이 임하고 그곳에 초대교회가 세워짐은 바로 사단의 세력에 대한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이란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평화의 도성이란 뜻이죠. 역설적이게도 예루살렘은 평화가 임하지 않은 오히려 평화와 반대되는 분열과 폭력, 싸움과 고난, 핍박, 서로에 대한 정죄가 가득했던 곳입니다. 예루살렘의 뜻은 평화의 도성이지만 실제로 예루살렘의 진정한 평화는 주님이 오심으로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예언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예전에 직장생활 호텔에서 일했을 때 한 분이 좀 관계가 어려웠던 여자 선배가 계셨어요. 고객에게는 정말 웃으면서 친절도 1위는 곧잘 하지만 정작 동료들에게는 히스테릭하고 이상하게 갈구고요. 아무튼 그래서 내부 평가가 정말 좋지 않았던 분입니다.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직장에서 어떤 인간관계나 각종 어려움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를 자꾸 쉽게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를 다녀야 됩니까? 이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됩니까? 떠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 아시죠? 저도 직장 생활을 해보고 지금도 사회생활을 하지만 그렇게 좋은 사람들은 다 떠나고 조직에 이상한 사람들만 남습니다. 아까 말한 그 선배 빼고 결국 다 퇴사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직장입니까? 학교입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입니까? 어떤 분들은 남편이세요? 가정입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 어디입니까? 정말 최악의 상황, 어찌할 수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면 물러나야 되죠.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진득하게 예루살렘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속한 예루살렘, 평화가 없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행하고 가르치면서 진정한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즉 바로 평화가 없는 곳, 평화의 이름만 유명무실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그런 곳을 외면하고 다 좋은 곳, 환경이 좋은 곳, 여건이 좋은 곳만 찾아다니면 세상에는 누가 남을까요? 아까 말한 그런 선배만 남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산골짜기로 들어가서 돛 닦고 세상과 결별하는 삶이 아닙니다. 교회 굴로 들어가서 세상으로 안 나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세상으로 파송되는 겁니다. 평생 훈련만 받다가 쓰임 못 받는 인생이 되지 말길 바랍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들을 변화시키고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그곳, 그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절을 볼게요.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우문현답이죠. 질문에는 그 사람의 영적, 지적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질문만 딱 들어도요, 수업에 집중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강의를 가잖아요? 그러면 핵심을 찌르는, 제 폐부를 딱 찌르는 그런 명쾌한 질문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도 놀라죠. 근데 생뚱맞게 이상한 질문들을 맥락에 맞지 않게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지금 딱 제자들이 그런 겁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대화를 해보면 그가 하는 질문의 수준을 보고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질문은 그래서 사고의 척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질문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다 같이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예수께 여쭈었다. 그 밑에 따옴표 있죠? 네, 요거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시작.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그들은 마지막 때에 고작 로마의 정치적 속박으로부터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는지를 기대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영적 메시아인 하나님의 아들에게 고작 한다는 소리가 바로 지금 이스라엘 독립기념일입니까? 이겁니다. 제자들은 일반적인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한 겁니다. 우리도 평소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코로나 언제 끝나요? 그런 궁금증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성숙을 이룬 사람들은 그런 질문 이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을 좀 더 원거리에서 바라보는 능력이, 신앙적 그 관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오히려 다른 대답으로 그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Yes or no로 대답하시지 않고 때와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종말의 때가 아니라 종말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여 능력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능력을, 그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힘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8절을 보면 우리가 능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if, 만약 뭐뭐라면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성령 세례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개념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독교 내에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말할 때 이 두 가지 용어가 섞여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대표되는 오순절파는 성령 세례를 믿음 후 능력을 행함으로, 예를 들어서 방언을 성령 세례받은 하나의 증거로 강조합니다. 반면 우리 교회와 같은 이제 개혁주의 교회는 중생 후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중생과 성령 세례를 따로 구분짓지 않죠. 중생시 성령 세례가 임한다고 봅니다. 이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과 별개로 따로 구분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는 성령 세례가 임한 뒤 성령 충만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복음 전파에 필요한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즉 개혁주의는 성령 세례를 믿을 시부터 오순절은 믿은 뒤에 개혁 즉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여기서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습니다. 복음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내주하심, 동행하심으로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 역시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사역을 감당하셨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전도를 위해서 말을 잘하고 설득력 높이고 변증 잘하는 것도 이 사회와 이 시대에 꼭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는 쓸데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적 사역이 누구보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달란트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런 사역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특히 한국은요, 기독교적 변증론이 좀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과정, 그 사람이 진정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결국 교회라는 이 공동체로 오기까지는 엄청난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 시간에 예배도 드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물건 하나 사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큰 어려운 결단입니다. 그 결단을 주시는 이가 누구실까요?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입술이 아닌, 우리의 변증과 설득이 아닌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입술로 행실로 전파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붙드시고 결국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이것으로 우리는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때문에 전도를 좀 더 수월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불립니다. 만약 우리의 힘이었다면, 인간의 노력이었다면 복음 전파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1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9절에서 11절을 살펴보면 천사들이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사실 청년 시절에 이 본문을 읽었을 때마다 조금 천사들에게 황당했습니다. 아니 올라가셨으니까 쳐다보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 안 보고 땅을 볼까요? 뭐 제자들이 서로 뻘쭘하게 서로 쳐다볼까요? 올라가셨으니까 쳐다보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원어의 뉘앙스를 살려서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직역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찌하여 너희는 계속해서 서서 하늘을 향해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천사는 그들을 책망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제자들의 임무는 하늘을 쳐다보며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에 따라 각자의 사명에 따라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의 일을 너무 터부시 여기고 하찮게 여기면서 소홀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구원의 역사라는 이 거대 담론을 들으면 응당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반응이 옵니다. 앞에 있는 저 역시 독일에서 목회자라는 소명을 받고 한국에 왔을 때 목회자가 되기 위한 그 과정만이 중요하고 다른 일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 5일 세상 가운데 일하면서 정말 많은 불신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정말 고깃대가 넘치는 신앙의 블루오션입니다. 얼마나 많은 직장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회인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지 아십니까? 신납니다. 왜요? 저는 이것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희망이 넘칩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사람들, 대상자들이 눈앞에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관점을 조금 더 비틀어서 바꿔보면 세상은 절망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전도해야 할 사람들을 어디에서도 만날 수 있는 블루오션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교회의 사람들만 만난다면 과연 이 많은 불신자들은 어떻게 주님을 알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미팅과 강의 전에 기도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의 실수가 없도록 혹시 사업적 매출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복음 전파의 도구로 이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는 작은 복음의 씨앗을 현장에서 선교사의 마음으로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의 사람들은 미팅 후에 혹시 목사님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슬그머니 다가가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품는 교회의 말씀 사역자인 동시에 일터 선교사입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지금 바로 이 순간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집중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동적인 것은 어렵습니다. 정적인 것은 쉽습니다. 자동차는 서 있기가 쉽지 움직이려면 연료도 필요하고 운전자도 필요합니다. 그 상태에 머무르는 것, 과거에 도취되어 있는 것, 답보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물은 상온에 두면 그냥 미지근해지거나 차가워집니다. 가만두면 그냥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차가워진 물을 펄펄 끓이게 하려면 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궁은 놔두면 그냥 아래로 떨어집니다. 우리가 지난날 어떤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었는지 청년의 때, 과거 어릴 때 하나님과의 첫사랑에 빠졌을 때를 기억하면서 취하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지금 내가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작년보다 올해 나의 신앙 성적은 몇 점인지를 체크하고 노력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만을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 복음 들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Great Commission, 지상 대명령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신앙을 갖고 사는 게 힘들까요? 안 갖고 사는 게 힘들까요? 예수님을 믿는 삶이 어려울까요? 그냥 안 믿는 삶이 어려울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준이 없는 무신론자들은 트렌드와 시대의 흐름과 세상의 이야기들, 유행, 꼭 그것이 그들의 삶의 기준과 방식이 됩니다. 거기에는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지나면, 유행이 지나가면 그 기준은 힘없이, 없이 흔들립니다. 대왕 카스테라 맛있습니까? 맛있죠? 찾아보기 어려워요. 허니버터칩 아세요? 그때는 유혈 사태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잘 안 팔아요. 왜 그럴까요? 맛있었다면 맛동산 같은 스테디셀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유행입니다. 맛있어서 먹은 게 아니라 남들이 먹으니까 나도 먹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아갑니다. 남들이 하면 나도 먹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인지 맛있는 것인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하면 나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위험한 길을 걸어갑니다. 유행에 민감한 그리스도인? 과연 세상이 그 사람을 신앙인으로서 인정해요?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은 견눈질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니들이 우리와 다른 게 뭐냐? 그리고 인근히 비웃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부러워하면서 더 나아가서 존경할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삶이 그렇습니다. 눈치챘겠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은 구별되는 삶입니다. 구별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구별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것들이 더 늘어납니다. 요즘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봐야 될 것보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이 많고요. 먹어야 될 것보다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더 많습니다. 신앙인의 부작용은 작고 넓은 길을 놔두고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남들 안 하는 행동을 하고 남들 도와주고 어려운 곳 이스라엘로 자처해서 갑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그들의 삶은 그래서 고달프고 척박하면서 외롭고 쓸쓸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었다는 것을. 그것이 진정 의미 있는 삶이며
최후의 영원한 기쁨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보상이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길을 위해서 위를 보며 서 있는 겁니다. 그러나 또 천사들은 말합니다. 멍하니 위만 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고개를 내리고 좌우 양옆을 보면서 역동적으로 뛰어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앞으로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메시지는 실제적인 겁니다. 절대 사변적이고 이념적인 몽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직접 몸으로 뛰어들어 증명하신 기록입니다. 사도행전은 행실행의 전기전자입니다. 즉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행실을 기록한 책입니다. 행실이 없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삶에 주님의 증거가 없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그저 예배라는 종교 행위만 한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의미 없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경은 곧 사멸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죽어서 천국 가려고 한다라는 대답도 가능합니다. 물론 그것도 해당합니다만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 삶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결과가 중요하죠, 세상은. 그죠? 어떻게 해서든 그 결과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죠? 하지만 신앙생활은 결과보다 그 과정을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삶에서의 신앙의 지속성, 이것을 하나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의 영문 표기는 액트입니다. 한 주도 사도행전의 액트를 본받아 액션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 모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물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 아무런 평화도 없고 아무런 평안도 존재하지 않는 예루살렘 땅 같은 이곳에, 대한민국에, 이 서울에 우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은 그저 말씀 잘 듣고 교회 잘 다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나가야 합니다. 품능교회에서 각종 신앙적인 성숙을 위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육과 세미나로 목사님께서 동분서주하십니다. 꼭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것이 우리 안에 갇히기 위해서, 우리만의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결국 세상에서 복음 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동적이고 부지런히 움직이며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능력받고 가르치고 행해야 함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운동선수가 근육을 왜 기르는 걸까요? 보기 좋으려고 운동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죠. 미관상 보기 좋으려고. 하지만 운동선수는 그렇게 근육을 기르지 않습니다. 운동선수가 근육을 기르는 이유는 근육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결국 무거운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근육을 기르는 이유는, 훈련받는 이유는 세상 속에 그들을 복음 들고 끌고 오기 위한 훈련입니다. 더욱 코로나로 교회에 대한 인식은 좋지 않고 여러분들도 좋은 평가 못 받습니다. 좋은 평가는 안 합니다. 더욱 복음 전도의 길은 요원해 보입니다. 우리 안에 갇혀 있다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성령님 동행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 붙잡고 살아갑니다. 매일 아침 말씀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훈련합니다. 그리고 배웁니다. 그 이유는 각자 어떤 곳에 있든지 그 사명을 잘 이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과거에 취해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고개를 내리고 좌우 양옆 이웃을 향해 불신자를 향해서 복음 들고 예수 깃발 꽂고 나아가는 그런 근육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한 주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근육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약한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위로, 충만,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주님 나에게 주어진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변적인 지식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의 그 액트처럼 하나님 나의 삶에 액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자들과 품는 교회와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죽기로 결단하며 나아간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